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도 적지 않으신데 제가 나이 얘기를 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제 나이가 50대 중후반을 넘어서면서부터 제 기억력이 예전보다 훨씬 더 못해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메모해 두지 않으면 놓치는 것이 한 건, 두 건 생기고 있습니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기억력에 관해서는 좀 자부한다 할 정도로 꽤 괜찮은 편에 속했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기억력 하나만은 인정해주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제 기억력 시스템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깜빡깜빡하면서 하나도 또 둘도 놓치곤 합니다. 망각적은 자연 법칙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고, 저 또한 망각증으로 이제 조금씩 고민해야 될 그런 정상적인 자연 법칙에 의한 신호인데도 이것 아직 잘 수용이 안 됩니다. 이래서 되나? 이거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망각증이 심하기로 하자면 알버트 아인슈타인 같은 그런 인물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아인슈타인이 기차를 탔는데 차장이 차표 검사를 했습니다. 차표 좀 보자고 하니까 표를 찾는다고 가방도 뒤지고 호주머니도 찾아보는데 표가 없는 것 같았어요. 한참 뒤적거리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으니까 차장이 이 사람 참 이상하다 하면서 그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아인슈타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차장이 깜짝 놀라면서 오히려 인사하면서 선생님이시면 표검사 안 해도 됩니다. 그 당시 그 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또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괜찮다는데도 계속해서 호주머니를 뒤진 호주머니를 또 뒤지고 가방도 또 찾고 해서 괜찮다는데도 계속 그래서 좀 의아해서 선생님 왜 그러시냐고, 표 이제는 없어도 괜찮습니다 라고까지 말했는데 아인슈타인이 역정을 내면서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아니 이 사람아, 차표야 당신에게는 필요 없겠지만 내게는 지금 정말 필요하단 말이야. 차표가 있어야 내가 어디 내릴지 알 수 있는 것 아니야. 우리는 이처럼 인생에 어떤 시기가 되면 망각증이 있어서 이런저런 깜빡깜빡하는 일들이 우리 속에 마치 인생의 훈장처럼 달고서 우리는 살게 되거든요. 누구라도 예 없이 이 망각증은 우리 삶에 다가오기 때문에 이것은 인생 큰 흠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 살면서 때로는 불편함도 느끼고 때로는 낭패를 당할 수도 있지만은 이것은 우리 인생에 큰 흠은 될 수 없어요. 또 인생을 욕되게 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망각증과는 조금 다른 영적 망각증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영적 망각증은 그 징후의 정상이 그리스도인인 우리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잣대가 되기 때문에 자연 법칙에 의한 망각증과는 아주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영적 망각증은 자연 법칙에 의해서 우리에게 오는 망각증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를 진단하고 자기 성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영적 망각증은요, 자신의 신앙의 현 주소를 가리키는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영적 망각증을 극복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구하고자 할 때, 그러면 영적 망각증의 정상은 어떤 것인가? 우리 먼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함께 동력하고 함께 교회를 섬기던 교우들이 베드로의 안전과 구출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밤을 새워가며 철학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해내셨어요. 베드로가 그 교우들이 기도하는 집에 이르러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로데라는 계집아이가 문을 열어줘 나와서 보니까 베드로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기겁해서 다시 돌아가서 교우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문 앞에 서 있다고 말하니까 밤을 새워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계속 로데가 지금 베드로가 문 앞에 서 있습니다라고 반복해서 외치니까 로데를 미쳤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로데가 계속해서 베드로가 문 앞에 서 있다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으니까 그들은 아마 베드로의 천사인가 보다라고 단정하면서 로데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자리에 있었던 교우들은요, 베드로의 안전과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서 밤을 새워 기도하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자기들이 기도했잖아요. 그것도 뜨겁게 기도했잖아요. 밤을 새워 기도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구해 주십사고, 구출해 주십사고.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해서 자기들 눈앞에 데려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못 믿는 거예요. 기도했는데도, 응답되었는데도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서도 직접 베드로가 그들 앞에 나타났는데도 못 믿는가? 여러분, 이들은 이 순간에 영적 망각증에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들 삶에 간섭하셨는지 자기 체험들이 있습니다.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적어도 이 순간은 영적 망각증에 빠져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한 그 능력,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증상으로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잠시라도 잊어버리고 놓치게 한 거거든요. 이처럼 영적 망각증은 출중한 믿음의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내가 믿음의 삶을 잘 사는데, 오늘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삶의 열매 맺고 사는데, 그럼에도 우리들에게 영적 망각증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이 제기됐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길 원치 않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영적 망각증을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살고 신실한 그리스도는 잘 살 수 있겠는가?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합니다. 주어진 특별한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만,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씀 속에는 지속성, 계속성을 담고 있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한때 두때 세월만 아낀다는 의미가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훈련과 자기 부인의 과정을 통해서 주어진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자신의 시간이 되고 자신의 삶이 되도록 산다는 겁니다. 우리의 주어진 시간인데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 내가 오늘 산다 생각하면 우리 시간,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겠습니까? 그러면 이 시간 속에 우리가 살게 되면요, 세월을 아끼게 되는데, 그러면 이 세상의 시간 속에 그 수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우리 살 수 있습니다. 100세 이상 세상에 장수한 사람보다도요,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고, 그 시간 속에 내가 산다고 하면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우리는 그 시간을 살아가기 때문에, 삶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시간 속에 우리는 단뜻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살 것 같습니까? 우리는 어떤 미래의 계획을 세우고 사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고 준비하는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면요, 우린 그가 누구든 다 지금 바로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저도 지금은 조금 건강한 편이어서 제 인생은 아직도 좀 더 수가 더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제가 하고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1년, 3년, 5년 앞으로 제가 주님의 교회 사역할 그 계획들을 준비하고 또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현장에 서 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지금 부르신다면 저는 주님 앞에 서야 될 존재잖아요. 제가 준비한 그 모든 계획,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서 주께 간구했던 그거, 그 순간 이 땅의 제 삶은 끝나는 거거든요. 친했던 동기 목사가 새벽에 말씀을 전하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마주온 오토바이를 피하려다가 육교에 부딪혀서 즉사했습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친구를 만났는데 갑작스런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제 친구 목사 중에 이 친구는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목요일날 제자훈련 마치고 늦어서 그날은 그냥 교회에서 잠을 자고 집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사모님이 새벽에 나와서 문 열고 들어갔더니만 제 친구 목사가 이미 하늘나라 갔었습니다. 우리 사역 현장에 있던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상관없이 이 땅의 인생은 하나님 부르시면 그가 누구든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요, 여러분과 제게 준 이 세월, 이것 어떻게 우리가 이 시간 속에 우리 삶을 세우며 살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게 주어진 이 시간이 내 시간, 내 거란 그 의식보다 이거 하나님의 시간인데, 이 시간 속에 내가 오늘도 내가 산다라는 이 분명한 의식을 가지면요, 우리는 자기 훈련, 자기 부인의 삶을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고쳐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자기 훈련과 자기 부인의 가정을 충실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삶을 세우는 사람은요, 영적 망각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지금 세월을 아끼면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지만은 하나님 시간 속에 내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선용하고 그 시간들을 우리 삶 속에 규모 있게 쓰며 살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주어진 세월을 아끼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때 그 시간들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내게 준 시간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망각정을 극복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18절 말씀처럼 성령 충만함이 또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오해하시거나 이해가 좀 다른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마치 감정에 겨서 뜨겁게 손뼉을 치며 찬양하는 것이다. 기도할 때 소리치면서 손을 높이 들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다. 뭔가 좀 신비로운, 조금 약간 관기가 조금 있을 법한 그런 모습으로 막 주님 앞에 뭐 달려가기도 하고 무릎 꿇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면 성령 충만한가 보다, 이런 생각하는 분들을 우리 한 번씩 만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성령 충만함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성령의 역동하심이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드러나서 우리 그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삶이 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든지
성령 세례를 체험했던 이런 것은 일회적이에요. 성령은 2번 받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못한다고 고린도전서 말씀이 말씀하잖아요. 그만 성령은 딱 한 번 받는 거지만은 성령 충만하면요 10번 아니라 100번, 1000번, 10,000번도 우리 삶 속에 계속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 역사하게 하는 그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왜 이 영적 망각을 극복하는데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가?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인생을 지배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러면 주께서 동행하시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른 척 할 수 있습니까? 외면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게 의식되는데 허튼 짓 하면서 우리 살 수 있겠습니까? 이거 거의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영적 망각증을 다 극복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용혜원 시인이 이런 얘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한 청년이 유명 백화점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 백화점에서 며칠밖에 생활 안 했는데 동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세속적이고 거친 언어들을 마치 폭력처럼 주고받으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그들이 물들까 싶어서 처음에는 염려하고 걱정,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들과 조금 거리감을 두려고 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면 나도 세속적이고 저속한 용어들을 또 폭력적인 언어들을 사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걱정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갔는데도 그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익숙해지면 그들을 본받을 것 같고 그들과 섞일 것 같았는데 적어도 세상적인 색깔에서는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깜짝 놀랄 정도로 그들에게 전혀 오염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선배를 만나서 신앙 선배인 자매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나 이 일터에 있는데 내 주변은 다 참 거친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정말 세속적인 라이프 스타일로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나는 그들에게 전혀 물들지 않아요? 그 선배가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아무리 두른 진흙 속에 다녀도 비둘기는 결코 더러워지지 않고 항상 깨끗함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 이유는 비둘기 날개에서 끊임없이 영원한 세척제 역할을 하는 기름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현장 속에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지키고 자긍심을 드러내며 나 살고 싶다. 그런데 세상이 전혀 그렇지 않게 내게 부딪혀 올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것 그조차도 고난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망각증에 빠져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 사모함에 대해서요, 우리 소망에 대해서요, 주님께는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배하시고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면서 우리 삶이 그 공동체에 발딛고 살아도 우리를 구별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망각증 정삭을 이겨내고 세상 속에 발딛고 살면서도 신앙의 깨끗함을 지켜갈 수 있고 신앙의 순전함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영적 망각증을 능히 이겨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 말씀처럼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면 이게 놀랍게 우리가 영적 망각증을 이겨내게 한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18번으로 부르는 찬양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뭐 찬양 아니더라도 뭐 대중가요도 18번으로 부르는 노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18번 찬양이 있고요, 18번 대중가요도 있는데, 학창 시절에는 저도 곧잘 노래 좀 불렀습니다. 노래 한가닥 했거든요. 근데 대중가요를 즐겨 부르다 어느 날 복음성가를 좀 더 즐겨 부르게 되고, 이제는 별로 그렇게 큰 감동이 없었는데 찬송가를 부르는데도 은혜가 되어서 언젠가부터 대중가요를 잘 부르지 않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는 노래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익히 불러왔던 대중가요는 이미 저게 18번이 된 노래가 있습니다. 송창식의 사랑이야, 그 제 18번 노래입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에 연말에 열린 음악회를 열지 않는데요, 제가 이 주님의 교회 부교육자 사역할 때 그 해는 열린 음악회가 연말경에 열렸습니다. 뭐 각 기관이나 부서나 은사가 있는 사람이 대표해서 그날 나와서 노래를 불렀는데요, 그때 교역자 가족을 대표해서 저하고 제 아내가 이 열린 음악회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 저희는 유심초의 별처럼 아름다운 사랑이여 라를 불렀습니다. 근데 그때는 사실은 열린 음악회는 앵콜을 안 하거든요. 아마 교역자여서 앵콜을 했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 별처럼 아름다운 사랑이여 부르고 나서 모두들 앵콜 하는 거예요. 근데 앵콜을 준비 안 했잖아요. 앵콜이 없었으니까. 근데 계속 앵콜 해서 내려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같이 부를 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혼자 솔로로 송창식의 사랑이야를 불렀습니다. 이 송창식 사랑이야는 제가 제 아내하고 연애할 때 한 번씩 아내 앞에서 제가 부르곤 했습니다. 제 아내의 마음을 제가 좀 달라고 그렇게 부르곤 했는데요, 18번쯤 되는 이 노래는요, 이미 그 속에 제 마음이 실린 겁니다. 이렇게 즐겨 부를 수 있는 노래는요, 마음과 교감이 안 되면 이 노래 잘 안 부르거든요. 우리 18번 노래나 18번 찬양만 돼도요, 이미 그 노랫말이나 찬양하고 교감이 되어서 우리 그 노래를 흥얼거리면 부르는데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주를 찬양하며 그 노랫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서로 교감된다는 거잖아요. 찬양을 부르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면 일상 속에 하나님이 계속 느껴지는데, 우리가 딴 생각하거나 딴 길 갈 수 있겠습니까? 영적 망각된 정상이 우리 속에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우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면요, 여러분들도 저도 영적 망각증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우리 삶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 동안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싶다. 그럼 그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우리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면요, 우리 영적 망각증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이 소망 가지고 영적 망각증을 이겨내면요,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 함께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